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로마서 언제 했지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틀란타에 와서 첫 번째 시작했던 창립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첫 주부터 당시에 수요 예배가 없어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첫 말씀을 시작했던 것이 로마서 첫 장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저와 우리 모두와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람은 아틀란타에서 한비전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쯤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셨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 어려워서 건너뛴 건 아니고요, 첫 번에 1절부터 9절까지는 늘 전하는 로마서 시작할 때 나오는 서두의 부분, 인사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다시 시작해야 된 데는 저 나름대로 또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주 전에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우리 침례교 선교대회가 열려서 제가 그 선교대회에 한 주재 강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년 전에 연락이 오고 해서 가졌습니다. 처음에 강사로 연락이 왔을 때 마음에 망설임이 있었어요. 왜 망설임이 있었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고 침례교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신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고참 선배 목사님들도 많고 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제가 어떤 주제를 전할 만한 그런 주제가 못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푸시하신 걸 느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랬습니다. 저에게 부여되어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개척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그렇게 부탁하신 이유를 저는 압니다. 이번 선교대회 모임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졌던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내 교단이 어떻게 해서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느냐. 그런가 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남침내 교단만큼 교회 개척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부터 모든 전체 교단이 돈을 많이 쏟아놓고 노력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저는 선교와 교회 개척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남침내 교단을 따라올 교단은 없다고 그건 분명히 믿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노력을 거기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엄청난 숫자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선교대회가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리바운스 할 수 있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갈 수 있냐 하는 것이 고민이고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침내 교단에 세우고 있는 가장 큰 스트래티지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교회 이상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더 개척을 하고 연다 그러면 우리는 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엄청난 주제를 맡은 것입니다. 고민됐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요청 속에서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해서 나눌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분들께서 저를 왜 부르셨는지는 압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지난 9년 동안에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인교회를 제일 먼저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All Nation Church라고 우리 다민족들이 참여하는 영어 목회를 하던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틀란타 한비전 교회를 6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랑 목회자들께서 보실 때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왜 고민이 됐느냐면요, 목사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교회 개척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빤히 알고 계신 그분들 앞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개척 앞에 하나를 가로를 놓고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단순한 교회 개척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공적 교회 개척이나 뭔가를 넣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교회 개척이나 실제적인 교회 개척이나 가로에 넣는 형용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겐 고민이었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거 있습니다. 십자가와 교회 개척입니다. 제목을 드렸습니다. 저는 십자가와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아무런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다녀와서 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로마서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틀란타에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세우려고 온 적은 없습니다. 또 그런 생각하고 온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틀란타에 보내실 때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하는 첫날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까지도 만약에 저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변질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 개인의 신앙이 변질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원래의 뿌리가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대하게 되는 모든 듣는 분들에게나 신앙의 뿌리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들어가고 제 힘을 얻고 복음의 힘을 얻는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교회를 뜨겁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제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유대교를 숭배하고 유대교를 따라서 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섬겨가지고서는 자기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 이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배척해야 되느냐 방황하는 가운데서 배척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섬기던 유대교 안에서 배척하는 그 길을 따라서 자기가 신앙에 섬기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추종자가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의 맨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닥치자 다 도망가고 다른 도시에서 교회를 하고 많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도시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아갖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로 인생 중에서 자기 소신껏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열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서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가 너무너무 그가 놀라게 되고 진짜 분명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소위 컨버전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고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3차 여행을 그가 거의 마칠 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전한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서 로마시까지 들어가서 지금 생각하면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수도가 되는 로마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로마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로마서로 남아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읽을 수 있도록 로마서가 성경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성경 안에 끼워주신 이유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하는 것을 우선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는가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그 10절에서 11절까지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1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기 원한다. 이거 봤을 때 뭐냐면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뭐 어떤 은사 중심주의나 것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은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이건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좀 이따 후에 가면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이 말로 보면은 진짜 가기 원했는데 다른 일로 바빠서 길이 막혀서 못 갔는데, 가기 원하는 다른 이유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죠.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과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교회는 어차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거기 담임 목사도 아닌데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그러느냐 의아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사람들이나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게나 똑똑한 사람들에게나 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얘기합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쓰게 됐냐면요, 자기가 목양하는 교회도 아닌데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이방인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항상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한 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날은 교회 그러면은 담임 목사만 다르고 교회만 다르면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정말 열매를 맺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게 하느냐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세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빛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왜 빛을 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나눌 책임이, 그 짐이 나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의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실 때
로마서 강해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1월 말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리는 남미 지역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 그 수련회에 일주일 동안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 강의가 다 마치고 그때 십자가의 강의를 마치고 끝났는데 오랫동안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딱 붙잡더니 목사님 설교한 교회 내용 중에서 로마서 강의도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첫 개척 애틀란타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좀 다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지요. 약속하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분들은 차곡차곡 모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집에는 없는 거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굴 드렸나 봐요. 만 뒤져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찾아보니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을 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하고 보내면서 되게 죄송스럽어요. 오늘부터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잘 녹음되어서 선교지까지 나가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중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로마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이미 예수 믿는지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로마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미 있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복음 진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년 만에 복음 처음 듣습니다. 십자가 말씀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 받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말씀 처음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그럴 때 저는 사실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실은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일어서고 사람의 인생이 만족되고 모든 길에 뭐가 있냐면요,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으로 복음되겠느냐, 그것이 참으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이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고 복음 안에서 자기가 수혜자가 되니까 자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은 머리로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내가 체험되어지고 삶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질됩니다. 변질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설명드린 대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달라진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깨닫고 믿고 복음으로 말려 자기가 변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대관절 복음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는 뭐냐면요, 좋은 소식이에요. Good news. 좋은 소식.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오면서 인류의 가장 좋은 good news가 복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다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세상,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모든 인간이 캄캄한 암 속에 가진 세상 속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류의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을 밟으신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고난을 받고 그 대신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고 죄의 값을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어주신 거예요.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을 그의 피로 대신 갚아준 것을 믿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리시게 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신 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건 진짜로 굿뉴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지고 배우고 보고 부활을 보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 모든 영광을 다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이 굿뉴스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푸시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을 받아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까지도 자기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도 잡아 죽이는 것에 앞장섰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속에서, 복음을 깨닫는 사건. 아, 내가 깨달아야 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쓰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고 그 복음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있고, 초대교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하면 기독교인의 역사를 좀 읽으시면 되지만 책을 잡는 것보다는 그냥 좀 궁금하다 그런 분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위에 수많은 로마 제국으로 또 핍박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영화도 많이 나왔고 역사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지하 동굴을 파갖고 예배를 드려가면서까지도 삶을 바꿔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로마 교회가 강해졌고요. 처음에는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주요 노예 계급이나 상인들 계급이었습니다. 예루살렘께서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각 도시에 흩어져 사는데 많은 사람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결국 로마에서 왕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기원후 313년에는 콘스탄틴 대제 때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로마가 장악하는 모든 나라는 무조건 예수를 다 믿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확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고 파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가야 되다 보니까 누가 진짜 교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제와 평신도가 구분됩니다. 사제는 진짜 믿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대강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더니 나중에는 왕보다 더 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로마나 큰 교회에서 사제고 신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장관이 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돈을 많이 버는 일입니다. 아시죠?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자리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가면 돈이 오고 돈이 가면 또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중요한 가문에서 그 자리를 자기 아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치 싸움의 한복판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나가면서 교회는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면서 세속화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사 역사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계사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세상에 있는 영광과 돈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목포 한 자락과 성경 한 권만 들고 기도와 말씀 보는 것 점령하는 수도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결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한 걸 알으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기도 제목이나 그런 거 있으면 적어가지고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으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괴로운 일이 있거나. 그럼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심이 안 되고 중심이 점점 수도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들이 기도 부탁을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사들에게 돈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에게 처음에는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시작했겠죠, 사랑으로. 그러다가 이게 돈으로 변하고 돈이 수도 원장이 제일 높으니까 수도 원장을 또 찾아가는데 줄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계사는 뭘 증명하냐면 수도원이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수도원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더니 교회보다 땅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수도 원장님의 권력이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수도원이 몽땅 타락해야 되니까 교황청이 타락해야 되고, 전 세계 권력을 붙잡고 있는 교황청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포르노그래피처럼 돼가지고 교황 3대를 갖다가 자식을 여러 명 낳아서 같이 사는 여자가 막 생기고, 정말 인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없는 그런 타락,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재정에 의한 타락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역사들을 한번 쭉 돌려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망한 거죠. 교회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변질돼 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게 변질돼 갔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쓰신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14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15세기 말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천주교 교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모 밑에서 경건한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받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나 고해 성사를 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건실하게 삽니다. 근데 대학교 때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단짝 친구가 강도를 당하면서 강도가 찌른 칼에 맞아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럼 방황하는 중에 자기가 정말 폭풍 중에 만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돼가지고 모포 한자랄까 성경책을 가지고 늘 회개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보는데 자기 안에 끊임없이 죄가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공부를 더 하겠다 그래서 신학생이 됩니다. 신학대학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지식은 잡고 해서 신학 박사가 되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신학 박사가 되고 학생들 강의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읽다가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1장 17절이 갑자기 말씀이 살아서 눈으로 확 뛰어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오늘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말씀 한 절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이 말씀 한 절이 갑자기 살아올라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간 노력해왔는 걸 깨닫게 합니다. 자기가 수도사도 돼버리고 정말로 모든 것 속에서 깨끗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그래도 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나는 더러운 자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인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도 더러운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의.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 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수도사가 돼서 신학 박사가 되어서 내가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가 마침 그 깊이 깨닫고 그런 시점에 천주교 안에서 무슨 일이 나냐면요,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세계사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앞에 죽은 사람들도 뒤에 믿는 사람들이 돈만 내면은 면죄부에 돈을 내서 헌금통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같이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훅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신부였고 독일의 한 성당에서 신부가 돼서 심우하다가 자기 성당 문에다가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95가지 이유를 써붙입니다. 그것이 일주 내에 프린트돼서 온 유럽에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 유럽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쫙 퍼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에 대해서 쫙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개신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과 교회는 가만 내두면 변질합니다. 변질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뻤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이 싸늘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행위만 남아있고 감동은 없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변질돼 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우쳐져서 세상을 깨우고 이 로마서를 쓰고요, 그 로마서를 읽었던 로마서 안에서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 뒤에는 교회가 타락을 안 하고 변질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변질되는 데는 10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변질되고 개신교가 변질되고, 개신교가 형식이 중요해지고 예배 절차만이 중요해지고 모든 폼들만 다 중요해지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시대를 지나갑니다. 불과 200~300년 지났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될 때 영국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님도 굉장히 성실한 목사님이셨고 또 그 어머니도 굉장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학교 가서 대학 안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경건의 클럽을 만들어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요, 일주일에 몇 번은 5번은 구제를 나가고 대학 공부하면서요,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를 하고 몇 시간은 모여서 홀리 클럽 안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은 전도를 하고, 이 모든 플랜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경건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클럽이죠. 홀리 클럽의 이름도. 그 안에서 대학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신앙인이 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었고 설교를 하고, 거기다가 더 거룩해져서 나는 이제 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개척지였던 조지아 애틀란타까지 나와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실제로 선교사로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조지아 지역에서 2년간 선교를 하는데 실패합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원주민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따라다녔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이유에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요한 웨슬리를 소송하는 바람에 도망가다시피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탑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다 깨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풍랑이 컸는지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고 당장 뒤집히게 생겼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배에 나서 자기밖에 없었는데요, 위기가 닥쳤을 때 모아서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된 자기였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 방에서 난립니다. 근데 보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 어린애서 아이까지 여럿이 모여 있는데, 모여서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배가 흔들려도 끄떡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일기 속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갖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영국 돌아와서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국의 엘더스 게이트라는 어떤 거리에서 노방 집회하고 예배드리는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평신도 한 명이 올라와서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개신교를 시작한 마틴 루터가 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한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게 내 의구나, 나의 열심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 복음을 머리로 하는 것이 내 가슴으로 체험되지 인생에 체험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진짜 마음속으로 깨닫고요,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때 완전히 변해서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말을 타고 각 도시와 지방과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하게 믿고 있던 그 시대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것이 체험되어야 된다는 강한
말씀을 전하고 되니까 이단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도로를 막고 별독자를 맞으면서도 그것을 평생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 요한 웨슬리로 말미암아 영국이 변화하고 그가 미국까지 건너와서 말씀을 전할 때 미국이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그냥 열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체험되는 것이고 누려지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달라지는 것이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족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능력과 모든 체험이 저와 제 가슴 속과 제 인생 속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저는 위선자 중에 위선자고 이 세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로마서를 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건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한 이유도,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신앙생활에다 손톱만 뭐 하나만 걸려도 시험이 들고 난리를 치는 이유도, 모든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이유도, 헌신을 깊이 못하는 모든 이유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걸린 병의 심각성이에요. 나의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과 모든 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복음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죠. 모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감격이 안 누려지는 게 문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안다 할 만큼 졸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교회라는 것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만 가지면 다 됩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복음 가지고 되겠느냐 다. Yes, 복음만 가지고도 다 됩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오늘도 저도 저 자신을 갖다 점검해 보는 이유가, 아틀란타에 와서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교회도 일어서고 교인도 일어서고 성숙도 하여지고 열방에 복음화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회를 이렇게 세운 데를 복음을 빼놓는다 그러면 변질된 신앙이 돼, 변질된 사역자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면 다 됩니까? 아니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 전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로 안에 제가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 개척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는 개척됩니다. 교회 개척의 목표가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교회는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앞에 가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성숙해질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매일매일 내 가슴을 감동시키고 나를 끌어가면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내 가정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정을 다스리면 내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내가 그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과거에 받은 상처, 세상에서 배척받은 상처, 내가 이혼하면서 받은 상처, 모든 상처들, 사업에 실패하면서 받은 상처, 인간의 배신을 통해 받은 상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 꽉 차는 인생을 살까요? 십자가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분명합니다. 우리 지난 2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를 구하는 것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의를 구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서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추구하면 그 삶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만족하는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가슴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그 첫 장을 열면서 오늘 로마서 1장의 10절과 17절까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분의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흥분하지 않으면, 바로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셔서 지구와 우주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뉴스가, 그 복음이 내 가슴을 흔들지 못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모든 걸 뒤흔들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쁘게 죽을 수 있고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가 열려있고 바로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보좌의 영광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고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고 바로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꽉 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른 모든 것은 다 오물 같은 것이다. 이것 따른 모든 것은 다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 따른 모든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비전교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뜨거웠던 열정이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서 열방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열방에 있는 모든 부족을 다 변화시키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뛰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역사 속의 모든 복음의 증인들이 역사의 축을 바꾸고 증언하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가 우리 손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도 성령이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복음을 살아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역들이 예수의 것들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활활 내 가슴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빼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슴에 감동 있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한 주 우리 로마서의 복음들을 전하게 될 때 작고 작은 피스들이지만 다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똑바로 세워줘서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꽉 차고 행복하고 감동하고 뜨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